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금요일날 교회를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교회가 자, 모든 하나님 지으신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복종을 당하거나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포지션 자체가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그리고 목적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충만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충만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과 충만할 때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되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연구를 해보니까 저 자주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다우심으로.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면 하와가 교회의 예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보면 교회의 속성이 보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에 주었었는데 아담의 배필로는 합당한 게 없습니다. 흙으로 지은 것은 아담의 배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이 주어졌지만 배필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뜯어서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 앞에 가니까 아담이 감탄하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속성의 교회는 이 세상 것으로 교회 성분이 안 됩니다. 교회는 하와가 아담의 것으로 만들어지던 교회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게 된 자의 무리의 모임이 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면. 다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되었지. 우리는 지금은 간편하기 위해서 떡을 다 슬라이스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떡을 가지고 내가 뭐가 뗍니다. 떼벼주고 그 떡을 막 돌려가지고 그 떡을 포도주 한 끼 먹거든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칩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을 때 떡 성분이 주님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지만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성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때마다 생명의 속성이 자라게 됩니다. 그것만큼 그 성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 많다고 사람 속성이 많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온 것만 교회가 됩니다. 교회. 그러므로 인간이 있지만 인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속성,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생명력,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이 왔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풍성이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생명이 자라며 교회에 대한 의미도 점점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람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던 하나님의 성분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지음받을 때 창세기 3장에 타락이 이전입니다. 타락 전에 하와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는 타락 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분은 세상 타락과 인간의 죄성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되었습니다. 더럽히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되는 이유는 우리는 질그릇이요, 질그릇 속에 보물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물 성분이 교회지 질그릇까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어떨지라도 그 보배가 우리 가운데 점점 자라게 되고 확산되게 되고 우리를 점령할 때 교회 성부로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지만 죄인으로 구성되었지만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교회 속과 전혀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은 교회 성분이 아닙니다. 하와가 아담의 뼈로 만들어졌던 예수님께로 놓은 것만이 교회 속성입니다. 그 외에는 교회 성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할까요? 말 그대로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가 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죄성 98%, 영성 2%입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 죄성 20%, 영성 98%, 예수님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세워져 가며 점점 영성이 생명이 강해지면 육성은 사라지고 영성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교회는 개인이지 않습니다. 이 집단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개인도 교회이긴 하지만 대상은 한 명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교회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단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만드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봅니다. 자, 내리시던 그가 죽으셨다가 영으로 옥에 가셨습니다. 가셨다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리 벌에다 성령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십니다. 이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정확히 인지가 안 되면 이게 뭔가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계획들을 전부 다 이루었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전부 다 집행시킵니다. 집행.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속으로 점점 풍성하고 강하게 충만하게 만들어가십니다. 그럼 교회는 교회 구성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갈 때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강해지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제가 까먹었거든요. 자, 그러면 천지 창조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성령과는 속성이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죄를 죽여버리고 주님 닮게 가게 만드는 인간인데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모든 속성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방법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 영으로 옥에 계셨다가 그리고 부활했다가 성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는 거죠. 생명의 영은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생명 주는 영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생명 주셔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자에게 들어서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만들어갑니다. 어떠시대?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마음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명 영이 되셔가지고 믿는 자 속에 성령은 인을 칠 때에 전부 다 그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세요. 자, 다시 봅니다. 마음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자, 재미있는 게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재미로 들으면 하나도 재미없고, 그런데 진리에 대한 의미가 뭔가 깨달으면 대빠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대빠이 재미있는 걸 아멘 하십니다. 별로 짜다리 은혜가 안 돼도 아멘을 크게 해주면 막 굉장히 힘을 낼 건데, 너는 시부리니 말든지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자, 텍스. 자, 목적은 보십니다.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충만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 자신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셔서 모든 인간 속에 전부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인간 모임 아닙니다. 인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이 속성, 이것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자, 인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충만케 하시는데,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세요. 누구? 오중직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충만케 만드는 이 작업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오중직임을 통해서.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사도 선지자, 제가 만약에 다른 나라 막 다니면서 교회를 막 해야지. 그리고 다른 표정이 나타나면 사도라 말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자의 특징은 유명세를 주세요. 왜요? 사람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명세 주실까요? 표적을 줍니다. 표적을. 그러니까 복음 전도 자들이 막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막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 아들 때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자들을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목사, 그 다음에 교사, 이런 자들이 그들을 양육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드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교회 가운데 목사, 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십니다. 우리 인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생리법을 집행하시며 죄와 사마유에서 완벽하게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려운 요구를 이루게 하세요.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죽이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영을 따라가면 율법의 어려운 요구를 전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방법이 육신 따라가고 영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만다고 해요. 성도를
온전케. 온전한 수준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온전이 뭡니까? 악인이 오른밤을 후에 갈기면 바로 집박하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 선무자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선무자 사장이거든요. 이런 얘기도 되나? 그분이 뭐 조사를 받고 하는데 그 검사실에서 검사가 오른밤을 바로 때리는데 막 입에 피가 튕겼답니다. 맞자마자 그 검사 오른밤을 바로 때렸대요. 대단하지. 그러고 막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런 거. 뭐 아니까 그래 말려가지고. 물론 신무다 사장이니까 뭐 그랬겠지. 누가 법을 집행하는 검사 때린다고 때릴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때렸대 바로. 아, 또 그 대단하더만.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오른밤 때 왜라고 해? 왼밤을 떼어주라며. 어디 가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 달라고 소송 걸면 그도까지 떼어주랍니다. 야, 이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한정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케 되리니. 그러면 온전이 뭡니까? 온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보고 인간의 상태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상태로 들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목사가 이걸 그렇게 가르치고 만들어 놔라는 거라. 온전케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온전하신 같이 누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이같이 행한 적. 이같이 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도한다고 해? 목사, 교사가. 별로 놀라도 안 하지?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이 기가 막힌 은혜인데, 뭐, 그리더니, 당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내용 자체가. 아니, 어찌 이걸 세상 마음으로 충만케 만드는데, 그거를 사람 세워놓고 그들에게 전부 다 정권 위임 다 하셨는 거라. 목회자 꼬라지에 따라서 교회 상태 달라집니다. 어쩌면 이런 목회자가 세워질까요? 이야, 이것도 보통 문제 아니고 보통 문제. 자, 성도를 온전케. 이 다음에 때 되면 온전한 거 완전히 대분해가지고, 온전히 뭔가 다 분석해가지고, 여러분이 알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온전케 하고, 그 다음, 봉사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는 거라. 움직이지 않으면, I have a dream. 나 꿈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전료로 다 나갑니다. 복음 전하지, 병 있다, 기도하고 바로 나서고, 총명자 바로 일 박히고, 그럼 복음을 전하고, 뒤집어 놔야 됩니다. 뒤집어 놔야 됩니다. 말로 안 됩니다.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제게 주신 능력을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 쉽게 병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도 사역을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 당장 기도 받아가지고 없는 영이 제거되고,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옛날에 맞바람 때렸대요. 남편이 바람 쐬면 자기도 바람 폈다며. 근데 우리 교회 딱 왔는데 그게 아닌 거라. 그래서 남편 노릇 못 해줄 때에 때가 되면 죽겠답니다. 엄난 때문에. 그래서 찾아옵니다. 그럼 제가 딱 기도하지. 기도 안 받고 언제 다음에 찾아온 줄 압니까? 길면 1년, 짧으면 8개월. 8개월 뒤에 찾아옵니다. 또 엄난 때문에 죽겠다고. 기도 또 받으면 한 8개월 내지 1년 갑니다. 오늘 되게 무덤덤하군요.
그 영을 잡아도 금방 잡아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 어디 집회를 가면요, 진리 전하기 바빠가지고, 뭐, 능력이 그게 약간 시간이 없어, 저는요. 뭐 좀, 능력도 엉머리 좀 자랑 좀 하고, 또 폼도 잡고, 뽀대도 잡고, 그러면 좋을 건데, 그럴 시간 없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그래도 뭐,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져야, 아니, 그래서 몇 가지 기도받은 사례로 기적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얘기하면요, 옛날에 일난 거, 지금 서먹고 지금 아무것도 안 일난 게 참 대박입니다. 막 기적 얘기하는데, 옛날에 살인데 지금 한도 안 납니다, 한도 안 나요. 옛날 거 다 서먹어. 집 불 다 꺼졌는데. 그러니까, 전화 온 다음에 하면 지금도 일 나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외국 집회 초청받아가지고 몇 번 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세계적인 치유 봉사가 왔대요. 그래, 얼마나 얘기가 많은지 막. 환자들이 고침받는 일망으로 막 뛰어다가 기도해 주는데, 너댓면 기도해 주고 끝냅니다. 나 속으로, 저게 인간인가 싶다. 아니, 그 설명하지 말고 그냥 고쳐주지, 그냥. 병 고친 거 막 1시간 내도록 계속 쓰려고 난 다음에, 실제 기도 사이가 몇 명이다, 몇 명. 그것보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 치료해주면 훨씬 많이 고침받을 건데 실제 일나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따른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계속 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나셔야 됩니다. 자, 봅니다. 온전기 되면 그 다음 뭐가? 봉사일을 하게 만들어요. 봉사일이 뭘까요? 궁극적인 봉사가 뭡니까? 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이미 있다 하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인데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될까요? 거기 귀신이 앉아가지고 귀신이 어둠으로 통치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잡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하나님 나라 의미가 뭘까요? 모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원수가 들어있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 뭘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 목적은 주의 나라가 이루기 위함입니다. 진리 말씀으로 자유케 만들고 이 온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점심 식사 봉사했지. 그걸 잘 먹었습니다. 왜요? 이거 하려고. 모든 봉사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어떻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위한 식사 봉사했다면 전부 다 애를 다 들어가면 미안해. 봉사를 하게 하면 마지막 뭐라고 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 진하게 분석이 되고 이런 알았도록 말씀이 증거돼 가지고 이 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 해요? 이걸 목사가 합니다. 목사 책임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더라고. 다른 대안이. 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가르침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가면 주님 오실 때 책망 없이 주님을 맞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 성령 기름 부음이 있다고 목사 가르칠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치면 목사, 교사를 세워놓습니다. 그들 통해서만 이 작업이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몸이. 이 몸이 뭘까요? 주의 몸이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의 몸입니다. 몸의 핵심이 뭐랬습니까? 하나됨. 이제 마르고 닳도록 제가 전해야 됩니다. 하나됨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요? 우리끼리 어찌하면 하나 될까요? 하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자라거든. 영적인 속성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지면 그게 하나 됩니다. 영 안에서 하나 되거든. 그 영이 뭡니까? 속성 모릅니까? 그럼 때리치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하나 되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부부 가운데 하나 되면 이런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어째 아멘이 될까요? 영의 역사는 안 됩니다. 영의 역사는. 그 우리 사모님 아멘 했잖아요. 내가 좀 고백을 들었거든요. 다음 기회에 얘기하더라고요. 자, 주의 몸은 오늘 오전에, 오전에 했습니까? 주의 몸이 다른 말로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속성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 들어온 목적이 뭡니까? 주님 몸을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주의 몸이 궁극적으로 뭐가 됩니까?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교회가 신부를 목적으로 세워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신부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부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가는 것뿐이지. 그 여정을 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주의 몸이 세워지고 주님 몸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영이 많이 어립니다. 왜? 볼 줄은 모르거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교회입니다.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언제 드러날까요? 평소에 잘 모릅니다. 연합된 영이 활동할 때 활동하는 그 역사를 보면 주의 몸이 보이는 거라. 언제 제일 많이 보일까요? 찬양하고 굉장히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찬양 가운데 전부 다 역동하는 움직임 속에 있을 때 그게 몸입니다. 몸 여러분. 그런데 영적 민감이 있는 사람은 몸에 대한 감각이 있어가지고 몸을 위합니다. 그런데 몸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거라. 주의 몸은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을 위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집단을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몸을 해하고 몸을 갈라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로마서 1장에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상사람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곧 모든 불이라. 이와 같이 행한 자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저희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도 행한 자를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 뭐가 들어갑니까? 수근수근. 수근수근이 멸망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수근수근이.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이 쓰라는 마음속에서 나온 것도 모든 것들은 다 육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누군가는 몸을 위합니다. 누군가는 잘 모르니까 자기는 주님을 위하는데 하는 모든 방법들은 전부 다 몸을 아프게 만들고 몸이 골병되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런 짓거리 합니다. 왜요? 모르거든. 목도입니다. 목도. 어떻게 주님 몸 세워질까요? 목적은 주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몸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목사와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히 만들면서 계속 목회하다 보면 계속 이런 작업이 점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씨를 뿌리는데 그냥 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얼마나 주고 몇 메다 깊이 파야 되고 물은 얼마나 줘야 되고 물 맞으면 썩어버린 나무 있습니다.
나무의 특성을 알고 나무의 특성에 맞게 케어를 하면 나무가 잘 크거든요. 사람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합당하게 맞춤 지도를 통해 가지고 잘 세워놔야 되는 거라. 모든 사역자들은 이거 전문가 되셔야 합니다. 이거 전문가 되셔야 합니다. 전문가 안 되면요, 영혼들을 많이 다치게 합니다. 영혼들 다치면 커갈 때 영혼이 안 다칠 수가 없는 거라. 영혼은 다치게 되어 있지만 빨리 임상시험을 거치고 이제는 영혼을 다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진짜 케어하고 이런 작업을 할 때 빨리빨리 세워져 가야 될 건데 이게 안 되면,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에 여러 목사님 고백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왔대요. 깨어르지 않고. 그런데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방향이 없다는 거라. 방향이. 이게 방향입니다. 이게 방향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목회 다 했는데 뭐 때문에 해왔는가? 방향이 없다. 방향이. 왜 그럴까요? 이게 방향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이 단계로 세워져 가야 되고 모든 사역자들은 이 단계를 철저하게 여러분이 경험해 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보십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마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겠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만세 전부터 예정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은혜 받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자원한 마음으로 일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지원병입니다. 지원병. 그런데 누가 지원병이고 누가 부르심받은 콜링 받은 종인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되게 어렵다. 그런데 계속 간다. 그런 지원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게 어렵다. 그런데 하다 보니 역사하시더라. 그럼 하나님 부른 종이 있습니다. 부른 종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원병은 지원했거든.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자기가 지원했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밑에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자, 맨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이게 점점 전문화되어 가면 그 다음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수록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걸 이게 뭐라고 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라. 이때의 핵심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이 봉사를 하게 해야 되거든. 그럼 목회자가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말 안 듣는다, 뭐 예를 들어 다고 죽인다,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이루고 갈 때에 절대 아무나 세우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감독자 주의 종의 반일과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자, 보십니다. 일의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이라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드는데 이 충만함을 사람을 세우고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일이 확산되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순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왜고요? 항상 그 사람을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덜렁덜렁 일 맡기지 안 됩니다. 그렇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야 목회를 많이 하시거든. 이쪽에서 그 과정이 있지만 교회에서 세워지는 집사들은 이 바운더리에서 단임 목사와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루가죠. 그런데 파장 생기지. 그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합니다. 교회의 예정됨과 유래가 그렇습니다. 목적은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걸 목사에게 맡겼는데 목사가 이런 일을 이루어가는데 필연적으로 은혜가 되면 필연적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보십니다. 7절 땅은 말씀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빌은 땅에다 심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설교를 흡수해서 바가는 자들의 이런 마음밭을 갖는 목회자들에게 서기에 합당한 채소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그 바가는 자들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자, 보십니다. 여기서 사람마다 목회자에 합당한 채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엉겨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어쩌겠습니까? 합당한 채소 내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까지 엉겨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회복이 안 되면 마지막은 불사람입니다. 지옥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각해 보죠.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만나게 이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끄기지 않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절대 그 직분 맡으시면 안 돼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주의 종에 합당한 채소를 못 내도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불리함, 당짓는 거, 그 위험합니다. 제가 민수기 16장을 읽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고라, 다담, 아비람, 요 일당의 집안들이 다 죽었습니다. 120명 족장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병이 나왔죠. 14,700명이 다 죽었습니다. 아니 그 엄청난 사람하고 모세가 더 귀하단 말인가? 저 어릴 때에 그래 막 묵상을 하다가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뭘 깨닫는가 하면 모세를 방해한 것이 뭘 방해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풀어가는 이걸 가로막는 거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채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지옥 불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걸리면 이는 지극히 위험합니다. 지극히 여러분. 이거
제가 어림장 놓는 게 아닙니다. 원리가 그렇다, 원리가.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몸이 하나인데 살 좀 떨어 나가지. 그러면 그 몸은 되게 아픕니다. 주인 되게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디모데후서 2장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온유함을 징계할지니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는 진리 모릅니다. 이거 회결치입니다. 이거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로 깨어나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 들어가면 이런 자들은 이제 거역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징계하면 그가 깨달으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진리 알고 회개하고 남은 때를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전부 다 이분야입니다. 이분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의 보기에 들쳐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방법 아니고서는 세상 마음으로 충만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세상 마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뜻 알고 이 뜻에 합류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습니다. 전부 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은 말씀에 저도 부목사 때 이거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 반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 알고 이 상태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 지킬 때에 절대 아무리 일 맡기지 말합니다. 시험해보고 난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 집사 직분 맡기라. 나중에 교회가 좀 커지면 직분자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해보고 또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진짜 일들을 다 맡게 됩니다. 그런 검증기관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검증의 시간 없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일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성역사를 풀어나갈 건데 까딱하면 마귀 짓거리 합니다. 마귀 짓거리. 교회가 파이널 캐션이라고 릭 조아노 목사님이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지역 부대가 공격해 오는데 지역 부대가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말들이 전부 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 교회를 파쇄할 수 있는 길을 다 인도 다 하는 거라. 그리고 천병이 딱 가가지고 우리에게 딱 옵니다. 천병이 딱 마귀 적전에 딱 와가지고 딱 넣어보다가 저 좀 마음 좀 삐끼네. 삐끼 팍 딱 꼽힙니다. 그럼 삐깁니다. 그거 왜 될까요? 내가 목사님 인사하는데 목사님 눈 안 봤다. 그럼 삐깁니다. 어느 집사가 말 한마디 억서 성했다. 삐깁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어둠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살을 맞는가? 화살 딱 맞으면 그 종류에 딱 공격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툼도 그냥 다투지 않습니다. 감정 상하면 다툴 수 있지. 그런데 그 공간에 다투게 만날 귀신이 있으니까 그 꼬이가 다투는 거 다 태반입니다. 태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천백에 활딱 맞지. 나도 모르게 딱 삐끼갖고 마음 딱 삐끼집니다, 이거. 그리고 그게 해결 안 되지. 때가 되면 거기 문이 돼가지고 원수막의 본전이 그를 통해서 완전히 들어가주는 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있고 원수막에 들어서는 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지만 이것은 개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일을 실제 모든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실행을 이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여러분대로 일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고 여기서 합력을 잘 해야 힘을 받습니다. 딱 가다가 결정 지을 때 사고 딱 터뜨려가지고 힘 빠지게 만들지 누가 할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원수막이 괴게 있습니다, 괴게. 그런데 누구한테 괴가 역사가 있고, 또 오늘 설교가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본론 들어야 될 건데 이걸 풀고 저 내용을 들어야 될 건데 지금 누구한테 이렇다 걸릴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일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그냥 안 두거든. 딱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으면 이 가운데 누군가를 시험되게 만듭니다. 보면 또 와고 딱 봅니다. 막 끝입니다. 대처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천명의 소문 불화살에 꼽힌 그 상태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도 꼽히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말하고 그것들을 표현하고 하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라. 그리 잡힙니다. 아는 사람은 딱 꼽히면 압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하거든. 그런데 딱 때가 되면 마음이 강팍해. 자기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그것 보고도 합리하거든. 왜요? 어둠이 덮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집안이 왜 다 훈련받는가 하면 목회자 집안에서 예를 들어 우리 순영이가 훈련이 안 됐다. 큰 일 있을 때마다 순위 통해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왜요? 가족이거든. 그래, 그걸 통해서 이거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러마야 구멍됩니다, 구멍. 왜 안 될까요? 빨리 커야 되는 거라. 빨리 커서 그런 방해받지 않도록 딱 카바를 하고 그거를 대적에서 물을 줄이면 상태가 되면 공격 안 받습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 큰일 때마다 이 가운데 누군가로 딱 걸리는 거라. 왜 걸릴까요? 걸립니다. 마귀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는 말은 자기는 할 말 다 했지. 아닙니다. 마귀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어렵고 힘들고 짐 빼게 만들고 그래 작업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계속 걸립니다. 여러분. 여기 어렵다고 다른 데 가지. 그럼 안 걸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에 누가 한 명 걸려갖고 그를 통해서 마귀 부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막 접담는 거라 접담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전 인민 간부와 전 교인 용사가 돼가지고 절대 이런 장난이 절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탁 하고 다 하셔야 합니다. 이거 아세요? 어떤 식으로든 목회자가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 일을 주체하거든, 주체. 근데 보통 시험 든 사람은 누구를 괴롭히면 맨 마지막 타겟은 접니다, 접니다. 제가 힘들면 일 진행이 안 됩니다. 하다 저도 속으로 때리차삐까 그럼 안 됩니다. 그래, 이걸 구별하고, 이게 전부 영적 전쟁이거든, 이거. 전부 다 분별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에 목회자 거역하지, 마귀 오늘 빠졌다는 거라. 근데 저거는 뭐라 이야기할까요? 할 말 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마귀 오늘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의 몸을 갈라놓고 고통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장애, 실제 이걸 이루고 하는데 모든 마음을 충만하게 만드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로 말미암아 사람 구원한 걸 기뻐한다고 하거든. 전도가 뭡니까? 이건 믿지 못할 거짓말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말로 전하는데 그것도 통해서 사람 구원받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 지극히 미련한데 하나님 그 방법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지극히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작업으로 세상 마음을 충만하게 만드세요. 그러니 그런 맥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시고 여러분이 저와 연합이 되면 천하무적됩니다. 근데 안 되면 요 터지고 저 터지고 저 터지고 구멍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걔들이 여러분. 옛날에 그랬지. 그 정부부에서 정치인들 댓글에 다 압니다. 어렸다 사건 터지지. 이 사건 무마기에서 미리 알고 있는 것들을 터뜨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미 개목걸이 다 잡혀 있습니다. 요것보다 조금 큰 거를 터뜨리면 이게 좀 잠재워지거든. 이미 목걸이 다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미 마귀한테 목걸이도 잡혀 있다는 거 지금. 문제는 없을 뿐이지. 딱 문제 터지고 그럼 잡아당기면 맞다. 그치답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마귀 괴계 정확히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첫 번째 세워놨지. 큰일입니다. 교회. 큰일이었습니다. 큰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라 기도로 가니까 그렇지만 왜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정 건정했던 목사 얘기대로 보면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저도 멋모르게 했다가 하고 나니까 또 데미지 갑자기 어디 제가 기도도 한 번 쉬겠습니까? 어디. 기도를 별로 못해서 그렇지. 들어보면 신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몇 개월 지나니까 데미지 오더라고, 데미지. 그래서 병나가 죽는 목사도 있고, 그 병든 목사도 있고, 뭐에다 성령권 주겠다가, 또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절대 마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잘 나가면 주의 나라가 확산되는 거라. 그러면 주의 몸이 막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작업하시는데 사람이 그냥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탁 택해가지고 너 내 거 그래 세웠어요. 그래 세워진 사람은 걔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그러니까 지원병은 별로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가 지원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 종으로 콜링한 종들은 맡긴 일이 있습니다. 맡긴 일이. 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시작. 아니 마귀 온몸에 잡혔는데 왜 그걸 모를까요? 어둠 덮여 있거든. 어둠 덮여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돌아갑니다. 16절.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려 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이 과실이 뭡니까? 궁극적인 과실이 뭡니까? 세상 마음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다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전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내게 명하면 너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결론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놈이라고. 마음 되게 상하지. 세모업 좀 하시고 그래도 사랑이 제일 낫다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좀 만지실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 있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겠다 하거든. 마음 관리 단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팍하게 만드는 것들은 전부 원수마귀 괴기입니다.
자,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전부 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는 분 아멘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예, 별로 없군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어느 교회에서 안수집사 한 분이 기도도 응답 받았대요. 그래 응답 받다니까 밤에 장로님 찾아와가지고 김 집사 어째 응답 받았대. 권사에 찾아와가지고 권사님이 어째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은 일이 없으니까 응답 받은 이게 막 이슈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응답 안 되는 게 이슈가 돼야 됩니다. 어쩐데 응답이 안 되대. 그래야 됩니다. 자, 골로새 1장 28절 봅니다. 27절 볼게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창세 전부터 om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이 소망이더라. 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이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계십니다, 계시 여러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영광의 소망이더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앞에 보십니다.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이걸 이루려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가르쳐서 세우는 거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움직이며 주의 나라 확산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것 때문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보십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안 넣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열심히 하지 마라 말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와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빨리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상해갖고 그냥 작전 다 짜고 그래 되는 문제 아닙니다. 그분 움직이십니다. 그럴 때 힘 다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세움계 치성들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 설교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한날 성령께서 세움계 치성들을 세우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러고 제가 대전 집회 때 확인차 왔대요. 완전히 말씀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검색하고 올라가셨지 한 주 동안. 이번에 마크비스 목사님 다들 내려오신답니다. 떼구를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그분들 계획으로는 세움교에서는 세움교회 간판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혹시 건물이 있으면 건물로 얻어가지고 그 이자 대신 월세 대신 이자를 내게 하는 걸로 그 제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합니까 어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는 세움교회 멤버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멤버 됩니다. 우리 어디 구성이나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하려면 돈도 줘야 되고 이거 관리돼야 되고 억수 머리 아픈데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나 우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과 따라가기만 하면 능력으로 역사성의 역사를 따라가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별로 아플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 일을 이루가지 않겠나. 야채입니다. 봉선한다, 봉선.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몸이 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알면서.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이거 예수님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것 보고 완전한 자로 세운다, 완전한 자.
이게 온전, 완전 의미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가 빠지게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은혜 받은 자들이 주님의 뜻 받도록 움직이는 거라. 그게 봉사입니다, 봉사.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시며 무엇이든 다 연락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일을 오중 책임자에게 맡기시고 교사, 목사, 교사에게 교회에서 이걸 맡기시는 거라. 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작은 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과정감 있는 분도 있지만 때를 따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면 그분들은 다 교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 말씀들이 연합해가지고 좀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조감도 가져야 됩니다. 첫째,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대로 생말 것이 없는 그런 영성이시면 그들에게 봉사를 맡기십니다. 이 활동이 이루어지면 실제 주의 나라가 팍팍팍 확산됩니다. 확산. 우리 지금 이거 많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걸 확산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이 안 전해도 유튜브가 전해주고 인터넷이 전해줘가지고 우리는 자도 걔들 기계 돌아가거든. 밤새 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도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러분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실 때 가는 데마다 뒤집어 엎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십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감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내가 온전해지는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주장해야 온전하게 세우는지,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진 자는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세워져 본 적이 없는데 못 세웁니다, 여러분.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세워져 오는 과정이 있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왜요? 그분들은 길을 알거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각이 있어도 연단을 받아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눈은 열려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눈도 없습니다. 눈도. 지금까지 빛 가운데 있다 하나 어둠 가운데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인자를 바랍니다. 17장 17절 15절부터 볼게요. 내가 비없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상 최후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저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야, 이거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를 키우셨는데 그 제자들은 적어도 우리가 보는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의 고기를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세상 벗어난 분 아멘 하십니다. 애가 뭐니나 그냥 아멘 넣으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뭐 방향이 있습니까? 그거 세상 겁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를 주성거리게 많은 게 있습니까? 그거 다 세상 거라니까, 그거. 내가 주님을 섬기고 뭘 하는데 전혀 지향 없는 자들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 가지고 예배가 잘 안 되고 예배가 빠져도 기도가 잘 안 된다. 그거 좀 문제 있습니다. 그거 빠지는 거예요.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죄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죄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했다고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대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십니다. 이 봉사를 하는 자들은 물론 처음에는 목사, 교사들이지만 저를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했대요. 왜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적당히 입으로 때우고 그거 안 됩니다. 그래 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역사를 풀어내야 되는 일이거든. 그러므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오니 왜? 지혜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했듯이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걸 목적으로 하나님자 교회 사람을 세웁니다. 뭡니까? 이름하여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교회가 좀 커지면요, 진짜 할 많습니다. 진짜 할 많습니다. 뭘 위해서?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드는 이 일로 말미암아 행해될 일들이 많다니까. 그럴 때에 잘 준비되셔가지고 던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길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고 가는데 직분자가 한 일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뭘 풀어낼까요? 뭘 풀어낼까요? 영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걸 풀어내는 겁니다. 교회도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걸 다 표현합니다. 왜요? 육성이 충만하거든. 일 많이 하니까. 왜요? 혈기로 일하거든. 근데 영으로 있는 사람은 얼굴이 험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있는 사람은 어떤 고전을 내도 얼굴에 해가지 빛납니다. 영으로 하거든. 은혜로 감당하거든. 그러니까 교회 딱 가가지고 제가 집회하겠다. 도도도도 회장, 부회장, 총무 딱 편합니다. 얼굴에 육성이 막 충만하거든. 막. 그래 일하고 망하는 거라. 망합니다, 여러분. 육성을 하면 안 되거든. 그렇게 갔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을 풀어놓으셔야 합니다. 늘 기도하십니다. 그걸 풀려내야 본란에 풀어놓는 거라거든. 보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 영이라면 영이 싹 흐릅니다. 흐르는데, 어디에 가다 보면 영 흐름이 딱 멈춥니다. 어디서? 경직될 때. 마음이 닫혀있거나, 마음이 상처를 입었거나, 마음에 딱 문제가 있으면 딱 경직다 되면, 경직되면서는 성의 흐름이 딱 약해집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찬양할 때에 찬양이 잘 안 됩니다. 왜? 누가 마음 딱 굳어 있거든. 좋게 말할 때 불화가 광고하고 합니다. 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매임이나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 영이 마음껏 활기치는 거라. 그런데 딱 걸리면 이런 표현 납니다. 왜? 제가 매구가 돼가지고. 그래도 걸리거든. 걸리면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혼자 하는 것은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모든 영에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에 연합되고 화학될 때에 강력한 폭발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 이것들이 이게 준비되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실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일들이 점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파장기술지. 제가 로마서 책에다 어느 간단한 예언하지.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했대요. 늘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한 명도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막 낙심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는 사람마다 시드니 어느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그 할배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고백하길래 초적했대요. 해보니까 좋게 몇십만 명 되는 거라. 그리고 그분이 찾아갔답니다. 그분 만나가지고 영감님 기뻐하세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영감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 그때 기억으로 십몇만 명 확인된 사람 십몇만 명 되니까 그분이 막 그 말 듣고 막 눈물 거려 흘리고 감사하다가 며칠 있다가 소생했다 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제가 지금 설교한 것들이 방송 올라가지. 이 방송이 도대체 얼마나 사람을 심령을 깨뜨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바로 지금 나는 모르는 거라.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기계가 하지만.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도대체 그 일이 어떤 파장 끼치고 어떤 열매 맺은가 그거 다 드러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가 자기 영광 받지 그러면 그 말씀이 파장력을 잃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 영광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뻗어가는 날개를 주세요. 그런데 복음 전하고 자기가 조금 어김주고 영광을 받으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약화됩니다. 깨끗하게 말씀 전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그냥 사방으로 퍼져가 터뜨리십니다. 제가 집회 가지. 집회가 돌아올 때에 그 말씀 확산을 보면 그 말씀이 다른 도시 넘어가가지고 뻗어가며 한 역사입니다. 이거. 무엇 하나 우연히 사람이 만난 것은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일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올해 초에 그랬지. 올해도 많은 일을 할 건데 일하다가 사람 넘어지고 실족되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거든. 그 일하다가 사람 다 다치고 다 잡아지는 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하든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세워질 때 그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충만하게 만드는 역사가 확산될 수 있는 이 목적으로 가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웠습니다. 목사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조직이 있는 것 같지만 인간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는 방법이다. 방법.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무조건 가장 기본은 무조건 성령 충만하고 영을 푸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면 연한 마음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도 중요한 것은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주는 양식과 소화력이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양질의 음식을 때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여러분 잘 받아 먹지. 받아 먹는데 얹혔다. 그럼 막 끝나거든. 얹히면 안 됩니다. 잘 소화해야 돼. 잘 소화. 그래서 저는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기가 막히게 소화시키면 받은 대로 생명이 축축 자라면 그 영의 역사, 생명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권위, 영광, 하나님 함께 하신 열매 전부 다. 여러분 일단은 말씀 받은 대로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면 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에베소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이 예수를 이루고 하는데 가장 기본이 뭐라고 해? 각 지혜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완전한 대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적이 돼야 그 다음 봉사리 확실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데 봉사한다고 열매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더 완전한 대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열매는 더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 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 이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됨. 이것이 하나 될 때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 다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십니다. 그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루어진다. 자, 방법 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자라남, 양육이 있습니다. 양육. 자, 완전한 과정은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날 때가 되면 완전해집니다. 근데 그걸 뭐라 하는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게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믿는 게 뭐고 아는 게 뭡니까? 이것도 이제 분석해야 됩니다. 이 분석을 하면 이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할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저 감이 잡힙니까? 감이 잡힙니까?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다음에 이걸 또 쪼개가지고 구체적인 신뢰를 들고 여러분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데 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지? 그 전하는 말씀이 경험이 되고 또 실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긴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자라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3장 보십니다. (6절) (5절) 그러나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몸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이에 있다 할지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적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 믿었지. 믿은 것들이 실제가 되고 경험되지. 그러면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은 것들이 실제 경험이 되고 알게 되면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장사한테 이를 때까지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얘도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이 이 여정이 도대체 어떤 여정입니까? 어떤 여정? 그런데 이게 되면 이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이것도 풀기에 보통 작업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풀리면 이게 된다고 얘기하거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분석이 되어야 되겠지만 할렐루야. 빛이 들어가면 우리 모두 어둠이 다 조명됩니다. 그 어둠으로 전부 다 밝혀낼 때가 되면 점점 빛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바닥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파쇄되고 이제 빛의 역사가 강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다보니 좀 두수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리있게 했고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뭐 한다고요? 세상 마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리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기서 천국 열쇠를 조작하게 됩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